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을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기도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전제로 하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왜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간에 의논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임이 하야, 하와, 하임은 이제 복수인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생명들을 가득 담은 니슈마트, 호흡을 우리 코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이 있으신 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기운, 이걸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온 세상에 불어 다니는 하나님의 생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서 그 니슈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이 우리 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땅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호랑이야 땅에서 나오라, 공룡아 땅에서 나오라 하면 돼요. 그러면 땅에서 나왔어요. 동물은 그렇게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만 니슈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호흡 말고 영의 호흡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닿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의 호흡만 있기 때문에, 영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기질한 상태,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요? 동물처럼 살게 돼요. 동물이 갖고 있는 생각, 동물이 갖고 있는 욕구,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회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 참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하구나 라고 생각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넣어주신 그 영의 호흡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해요. 무척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는 귀한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내가 하나님과 닿아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 혹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그 하늘에 속한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에 거룩함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힘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애써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중요하지만 일단 그 문제를 접어놓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닿아서 만나야 돼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는 세 군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혹은 나의 학교,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나의 교회. 이 세 군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일하는 곳 혹은 내가 공부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 우리 문제 기도하는 거야. 사람에게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공급자로 여기며 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내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 힘으로 혹은 부모님이 주신 어떤 재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공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삶의 공급자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해주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 관계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그 원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임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진 것 없던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영적인 안정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뭐뭐가 필요하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지금 긴급하구나,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저도 제 딸을 키우면서 제 딸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지는 몰라요. 근데 와서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즉시로 도와주죠. 그럴 마음이 저는 충분히 갖고 있죠. 요청할 때 그것이 아버지와 딸 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즉시로 와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쌓여요?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보이지 않는 힘이 돼서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많은 갈래길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어떤 것이 최선의 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봐야 알고 그것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되돌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 이 길이 아닌데 하고 뒤돌아가는 가는 만큼 우리 인생은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도 우리의 선택을 의심케 만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도 이것이 맞을까? 우리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분별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면 따로 떼어놓고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위선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죠. 청년 때는 제가 보니까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한마디 기도를 하든 10마디 기도를 하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진실한 마음을 다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을 겹쳐서 하고 부언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붙여서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감정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 없이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한 말 한 말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잘 안 해요. 제가 한국에서 주기도문 할 때 하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오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렇게 주문처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마땅히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거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하지 말고 그 기도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시면 주님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이 더 성숙하고 깊어진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리저리 해결책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내 마음속 번민과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